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24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례자 교육을 하는 세례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를 갖다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에 보면은 뭐 주기도문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많은 어떤 우리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보는 그 요리 문답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십계명에 관한 그 가르침은 빠져 있어요. 하지만 루터의 그 소교리 문답이라든지 켈빈의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그 두꺼운 그 분량으로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서들 가운데서 그것을 핵심으로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 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고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는 왜 하냐면요,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한테 만약에 아이들이 나 좀 장난감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애기인데 이렇게 나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아버지 내 생일에 나 좀 장난감 좀 사주세요 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 봐라, 네 생일이 며칠이니까 이때 주문하면 오겠구나, 아니면 이때 우리 같이 백화점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은 그냥 멀쩡하게 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부터 이거 안 지키면은 너네 천벌을 내릴 거야 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당부를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한다면 앞으로 꼭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해서 주신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거죠. 글자가 막 뭐 사자도 있는 것 같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요즘 쓰는 히브리어 아니고 히브리어 가운데서도 옛날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잘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뭐 그냥 사슴도 있는 것 같고 뭐 다양한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짧게 10가지 계명들이 이렇게 돼 있는 계명이죠. 잠깐만요. 네. 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갖다 다 좀 알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다 요약이 된다,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 핵심이 뭐냐면 바르게 예배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또 다른 것이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고 하지만 그 활동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것은요, 어떤 활동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냐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 되게 좋은 거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그 구제를 위해서 정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냐, 구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친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친교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냐,
하고 보면 그거보다는 한층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친교는 분명히 교회의 한 가지 그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친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것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의 부분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인데, 사실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 예배는 그만두고 그냥 이웃들에게 가서 물건 나눠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 역할만 하면 교회가 다 끝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먹는 것만 전했다고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고요, 이 육신이 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명하신 예배는 오늘 또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인데, 그리고 개인 구원을 위한 조건인데,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게 다 믿음이지 굳이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돼.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또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모인 데서 시달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굳이 모여서 힘들게 이동하고, 그리고 정말로 음식도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좀 쉴 수 있는 날 음식 만들어가고 관이라고 막 힘들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그 강조를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읽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떤 결론을 이루냐면 우리 스스로 이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엔지니어에게는 그 자동차는 수리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공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여기 공구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기술자들이 쓰는 공구니까 당신이 이 차를 고쳐보십시오 하면은 우리 중에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거예요. 그거는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자명종 시계와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명종 시계를 사오셨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겉에 그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야광으로 이렇게 시계 바늘 같은 것들이, 그리고 숫자가 다 야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명종 시계였어요. 시계를 맞춰놓으면 따라랑 하고 그때가 되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요즘엔 장난감이 많지만 그 자명종 시계를 갖다 맞춰가지고 5분 뒤에 울리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가만히 보는데 이 시계 뱃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당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시계를 딱 이렇게 집에 사오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거 시계 보기만 해라, 절대 뜯어보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드라이버 가지고 뭐 가지고 시계를 다 이렇게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이제 태엽 감는 것도 다 분해해놨어요. 쭉 나열해놨어요. 제법 멋있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놨으니까 이제 조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립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했더라?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보셨어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시계 어디 있는지 찾으셔가지고 딱 보여드렸는데 아버지도 대략 난감해하셨어요. 아버지도 고치진 못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시계 분해한 것은 저희 장난감통에서 며칠 놀다가 다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고칠 수 있죠. 그 시계 기사에게 그걸 가져가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따라락 하고 없는 부품도 깎아서 끼워놓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따라 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너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하는 절망감이에요. 그 절망감이 필요한 것은요, 그 절망감이 있어야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께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시고 또 죄를 갖다 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전혀 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가끔 또 코를 고시기도 해요. 이렇게 막 조용히 예배 드리시면 괜찮은데 코 고는 소리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는 경우도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엿곤다고 하잖아요. 엿을 고울 때 그 나는 소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엿을 고셔가지고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주변에 자지러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본인만 진지하게 계속 코를 고시는.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릴 때 좋은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올바른 예배의 원칙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함께 하긴 해요. 그런데 무엇이 예배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매일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은 있는데 정작 학교 가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그 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닌 분들 가운데서. 하지만 올바르게 예배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교만과 야망에 심하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대단치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내게 천국을 주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을 이룰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대놓고 기도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맹목적인 자기애에 빠져서 나는 귀하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그럼 어떤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네. 그러면 내 소중한 나를 위해서 오늘은 쉴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 오늘은 소중한 내가 이 꽃피는 벚나무 밑에서 시원하게 한 잔 걸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하네. 이런 날은 예배드리기보다는 벚나무 밑에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병든 자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학대하고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소중한 자기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맹목적인 자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배를 멀리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허락해 주시면서 의를 경작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는 것인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밭을 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보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의로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요, 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참회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 모든 예배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그 기쁨의 찬양을 벌이게 되죠. 찬양을 드리게 돼요. 여기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조금 민망해 보이는 건데 다 그냥 속옷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춤추는 건데,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들, 왕이 입은 그 옷에서 원피스에서요, 통짜 원피스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던 다윗의 그 모습을 갖다가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연작으로 그린 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권위를 덧입혔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언약궤가 있어야 진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다윗이
자기의 궁둥볼기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이런 그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유익이 있냐? 여기 이제 책 제목에 보면은 아이들이 보는 그 책 제목인데 어디까지 왔니? 예. 이게 옛날에 그 노래하잖아요. 어디까지 왔니? 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율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를 깨닫게 준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떨어져 있다 한다면 사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잇대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요.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어주셔서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경악에 빠져서 놀라면서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셔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어요.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1.1획도 어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율법의 1.1획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겠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지? 하고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라는 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걸까 할 때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계명에서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켰다, 10계명에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않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계명을 그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600가지가 넘는 계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동안요? 평생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계명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따르는데요, 현세의 재앙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 중에 그러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뭐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큰 죄수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뻔한 영혼이 다 지옥의 깊은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 그 본문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다음에 3일 만에 눈 뜨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 곳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관해서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길이 열리죠. 그런데 반대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보면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속지도 않으세요. 마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다 돌아보셔요. 왜 그 일을 했나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어려운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따르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문자로 해서 거룩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룩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안식을 나 거룩하게 지켰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의미가 어떤 거겠느냐 이렇게 보셨어요. 이제 그 점에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일 하지 말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일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죽이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셨어.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해 줘야 되고, 내 가진 모든 재물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드려야 돼.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 사람은 신성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이 나는 율법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헛된 그 자만감도 깨부셨었죠.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음란한 눈길을 주는 거,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것 말고도 마음속으로 그 여자에게 음란한 눈길을 한 번 주는 것만으로 전부 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럴까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고 분노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비난과 저주로 분노를 일으킨 자 역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완성하심으로써 하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법에 구멍이 있듯이 난 이것만 빼면은 나는 거의 다 지켰어. 그러니 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거야. 그 자체를 깨버리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악행을 제한하는 데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는 선한 일을 통해서 네가 해야 되는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지만 남에게 유익을 준 것도 없고, 네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베푼 것도 없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우리의 악행을 제한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 것은 차라리 그 십계명을 외우는 시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외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게 업데이트된 것이고 그것이 최종판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가 성경책에 새겨져 있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 비치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의 그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돌판 두 개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자비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자비는 낮고 천한 그리고 어두운 곳에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성별해 주시며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매 순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